어저께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아주 큰 변화가 있는 날이죠. 하나. 그 뭐냐면 5천만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제 오후 6시 36분에 3.1kg짜리 아기가 났는데 여자애가 났어요. 그게 5천만 명째 그 아기가 났어요. 그 아기는 아주 유명 인사 되었더라고요. 그 아주 귀한데 우리나라가 인구 조사를 한 지가 1925년에 그때 할 때는 1900만 명 남한에. 그다음에 이제 1967년도에 이제 한참 후에 인구 조사를 통계를 내보니까 그때 3천만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 후에 인구 조사하니까 4천만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 3천만 될 때 이거 큰일 났다. 너무나 인구가 많이 번창하니까 둘만 낳자. 그러죠. 이제 개구장이라도 좋자. 건강하게만 자라도 한 명만 낳자, 둘만 낳자.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좀 많다가 둘도 많다 막 그랬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둘이라도 낳자. 이제 이렇게 지금 바꿔지고 있습니다. 둘은 최소한 낳아야지 않냐. 이렇게 이제 나라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동안에 달라진 것이 하나가 다문화가 되었다는 거죠. 1992년에 다문화 가족이 6만 명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만에 얼마가 됐냐? 98만 명으로 16배가 늘어났다. 좀 있으면 그 사람들은 애기도 잘 나. 팍팍 나. 이 인구가 5천만이 돼서 한 30년 정도가 유지될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서 한참 가면은 지금은 이제 여러분 다 우리 성도님들도 낮에 직장 나가시고 그러잖아요. 여자분도 그렇고 남자도 그러고. 그런데 이제 한 50년 후에는 한 사람이 노인 10명, 8명, 어린이 2명, 그래서 10명을 이렇게 부양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3명, 4명 부양하지만 그때는 한 사람이 1대1로 부양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노령사회, 우리나라의 아주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미래 문제 중에 하나가 노령사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농촌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농촌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지난해에는 1만 명 정도가 귀농했는데 금년에는 약 2만 명 정도가 2만 가정이 이제 귀농할 거다. 그런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04년 만에 온 한 해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이 피부에 별로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실제로 지금 중부지방이나 이런데 또는 저수지에 가보시면 저수지가 다 말랐어요. 물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시내에서 우리가 물 마시고 사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04년 만에 오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때 할 것 같이 이렇게 나라적으로 천연인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우리도 똑같이 뭐예요? 물을 아껴 써야 돼요. 그때 한 30년 전에 35년 전쯤에 그때 한 해가 있었는데 그때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 세수대 하나 물 갖다 놓고 10명이 그 세수를 했다는 그 물로.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물을 아껴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어려운 되는 바인데 이렇게 우리가 아껴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전기를 아껴 써야 돼요. 물하고 전기는 아주 짠돌이가 돼야 합니다. 한번 물하고 전기는 짠돌이 되자. 그렇게 한번 해보겠어요. 그냥 해보겠어요. 시작. 물하고 전기는 짠돌이가 되자. 네, 물하고 전기는 짠돌이가 돼도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거기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과 어렸을 때 한 17살 정도 됐을 때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아주 총명한 자녀로 그래서 이 나라를 나라를 써야겠다. 인재를 써야겠다. 그래서 기르는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든요. 먹을 것을 왕의 궁궐에서 주는 음식을 저들에게 줬는데 이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두 가지가 있어요. 거절한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먹지 말라 한 그런 음식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들이 자기들의 우상에다가 제사를 드린 그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먹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한 것이었고 하나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서 이들이 먹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이들이 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 왕의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아주 위험한 지경에서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 많은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주로 그런 말씀을 지키려고 할까 이런 거죠. 그런데 보면 십계명에도 보면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탐내지 말라 이런 일들은 여기 다 잘 지켰어요. 그거 지키라고 하면 다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런 일 잘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하나님 너희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너희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라. 망령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지. 하나님 나라 이 주의를 잘 지켜라. 이거 네 가지요. 이걸 지키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 핵심은 두 가지. 하나님의 나의 앞에 너희 앞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그걸 지키려고 그 두 가지 주의 핵심은 그 두 가지. 그거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지킨 거예요. 이렇게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바벨론에 손 반대하는 일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문화, 그 바벨론 문화를 갈대아 문화라고 말합니다. 그 갈대아 문화와 언어와 학문과 이런 것들을 이들이 잘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나라의 유능한 인물이 됐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생활도 청결하게 청렴하게 살았냐면 그때 120개의 도를 만들었다고요. 120개 지역을 120개에서 거기에 3명의 총리를 둬가지고 한 40개씩 그렇게 맡아서 관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고위직에 있으면 이 사람 틀림없이 비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뒷조사를 쫙 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걸리질 않았어요. 그러니 뒷조사해봐야 되니까 너무나 다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 이렇게 충실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도 그게 충실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름도 바꿨어요. 그 다니엘 그 이름을 벨사살 이렇게 이름도 바꿨어요. 그래서 다 따라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고 반대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니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 다니엘이 아주 기도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나라를 좀 구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좀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구할 때 9장 말씀에 오늘 읽은 그 앞에 말씀에 쭉 보면 제가 그 말씀만 몇 가지 해보겠어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도 잘 안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잘 지키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듣지도 않았어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그러면 그때 뭐 같이 살았나? 안 살았어요. 또 그때 그런 법을 그때 했냐? 그렇지 않았어요. 어린데 아직 다니엘은. 그러나 조상들이 범한 그 죄들을 자기의 죄처럼 생각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다려요. 이걸 대속적 중복이더라. 용어를 쓰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까지도 알지도 못하는 죄를 자기가 지은 죄처럼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왜 그랬어요? 왜 이렇게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의 모국인 유다 나라는 다 망해가 없어져 버렸죠. 없어져 버렸어요. 왜 없어졌냐?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고 은총도 구하지 않았고 뭐 선지자들의 주신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내가 일러줬지 않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 나라가 영국이 갈 것이고 안 섬기면 너희 나라는 없어진다. 그 얘기를 또는 이 출애굽할 때부터 가르쳐줬어요. 수백 년 전부터. 그런데 그들이 안 섬긴 거예요. 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별 수 없다. 너네 가서 나라는 없어지고 바벨론에 가서 하여튼 한 실컷 고생하다가 회개하고 하면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간 거거든.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 바벨론에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는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피가 그 속에 흐르고 있어요.
민족, 히브리 민족의 비하. 그래서 이제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가서 그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을까? 그런 것이죠. 그것은 하나 있어요. 그건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은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왕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다. 아멘. 이걸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우리가 조상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러면 너희 바벨론의 나라는 없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산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바벨론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고해서 바친 그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랬어요. 너희 빨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라. 너는 이미 이렇게 안 됐으니까 가서 가라. 그렇게 권면하기도 했어요. 그래 그거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세 번째,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종살이하고 하는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자시다. 이걸 믿었어요.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이런 걸 그걸 믿으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철저하게 지키고 그 외의 것들은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래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지금 없어진 나라를 사랑하는데 그 어떤 의미로 사랑하냐 그러면 그 하나님 이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에요. 선택한 민족. 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선택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네 다시 돌아온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섬기고 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져서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고마움이에요. 고마움. 그래 다니엘이 그러면 나라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회개하고 섬겨서 그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일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늘 현장에서 본다면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하나님 철저하게 잘 섬기는 것이 다니엘이 나라를 위하는 거예요. 왜 없는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야 돌아가라 야 이제 돌아가. 그래서 너 여기서 나라 이루고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갈 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왕들을 말이죠. 하나님이 꺾었어요. 기가 세거든. 왕들이면 기가 센데 그 왕의 기를 꺾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실제로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왕이냐? 유다 나라를 다 점령해가지고 포로로 해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잡아오고 백성들도 끌어온 사람이에요. 대단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유능한 왕이에요. 이 유다 나라가 그 사람 손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교만했어요. 아주 교만하고 성격이 괴팍해요. 어느 정도 괴팍하냐? 자기가 꿈을 꿨어요. 그러면 사람이 꿈을 꿨으면 무슨 꿈 꿨다고 되게 말하고 이게 무슨 의미야? 하고 설명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꿈꾼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네가 맞춰서 해명해라. 이런 것이 어디가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게 아주 그 성질이 그만큼 괴팍하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그걸 풀이하고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깜짝 엎드려가지고 절을 했어요. 그 교만한 왕이 다니엘에게 여기 이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주게 하니라 이랬어요. 엎드려 절했어요. 그 다니엘에게 절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했다는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신들 중에 신이요 모든 왕 중에 왕이라 하고 막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지나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는 사람은 불불석에 던져! 그랬어요. 절 안 하는 것은 지금 1계명, 2계명. 그걸 하나님 앞에서 안 지키는 거죠. 여기에 부딪혔어요.
다니엘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안 지켰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랬더니 풀무불 속에 결국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 이걸 가지고 아멘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 아멘. 이 믿음은요,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믿음의 선배들에 의해서 지켜온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딴 짓만 좀 해보세요. 나는 당장 바꿔요. 바꿔. 그걸 이걸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에 푸른 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전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솔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반쪽 매개다. 그래서 구원할 자는 하나님이 왜 없다? 이 왕이 말이죠. 그렇게 바꿔졌습니다. 후에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또 바뀌어졌냐면 왕노릇 하다가 정신병이 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왕노릇도 못하고 들판에 가서 소하고 같이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사람이 풀 뜯어먹고 살았다.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를 고쳐주셔가지고 왕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왕으로 다시 복귀한 다음에 뭐 했냐? 하나님을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였더니 그랬어요. 그렇게 바꿔줬어요. 하나님 교만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왕이 이제 그럼 물러가고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 벨사살이라는 왕이 됩니다. 벨사살. 지 아버지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쓰는 기구를 다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한 1000명 정도 사람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때 흥이 나니까 그때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온 잔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성전에 쓰는 기구들로 술잔을 해가지고 술을 쫙 마시면서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반대되는 일이죠. 정반대되는 일이죠. 그때 하나님께서요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딱 벽에 나타나서 뭐라고 썼어요. 그게 뭐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너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함량이 모자란다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왕이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는 죽었어. 그래서 그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 되는데 다리오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다리오는 이제 하는데 그때 이거 신하들이 말이죠. 다니엘을 이렇게 아무리 뒷조사를 해봐도 무엇이 이제 부정한 것이 안 나와. 그러니까 왕에게 꾀를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뭐 사람에게 구하면 그 사람 막 사자굴 속에 든다고 그럽시다. 그러니까 왕이 그래요. 그러면 그러자. 그러고 딱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꼭꼭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배신하라고 하니까 자 다시 1계명 너희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아라. 그것을 다니엘이 그걸 단호히 생명 걸고 안 지켜. 그럼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도 그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버리면 안 돼요. 믿음을. 그래서 다니엘이 했는데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같이 놀아버리네. 이거 먹질 않고 저거 먹질 않고 그랬어요. 그때 왕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큰. 그다음에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떨고 두려워하거라.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멸하지도 않으시고 권세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바꿔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냐? 이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지금 이해를 잘하셔야 돼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셔서 불순종하고 살았던 일들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이루어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잖아요. 하나님 잘 섬겨.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감동해서 나라를 돌아가게 해서 세워야 돼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겨요. 잘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이 판때기가 있어요. 판때기가 있는데 거기다가 못이 이렇게 삐쭉삐쭉 나왔어. 거기에 있는데 맨발로 위를 걸어가려고 해요. 발바닥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주를 부인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고 주일날 빠져야겠네. 아시지요?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왕들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왕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그 입으로 말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모든 왕들보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우위에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그걸 증거했어요. 불못불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그걸 드러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우위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견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국민소득이 2만 불이고요 인구가 5천만이 넘으면 고들만 들어가는 그룹이 있다며 세계적인 그룹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7번째 들어가게 됐대요. 5천만이 됐으니까 국민소득은 2만 불이 됐고 2만 2천이니까 2만 불이 됐고 5천만이 되니까 거기 들어간 거예요. 7번째 들어갔대요. 그 우리나라는 남한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섬기는 이 나라 땅에 반도강산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하냐? 똑같이 가물어. 그래가지고 농사가 안 돼서 지금 이게 식량난에 미국산은 식량난 도와주는 거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사르기 같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냐면 벌써요.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다 넘어가고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야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걱정할 거 없다. 내가 말이야 뒤로 비밀로 기도하는 백성 7,000명을 남겨놨어. 7,000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리고 막 하나님만 잘 믿고 가라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그 기도원에서 산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 모르는 사람도 있어? 다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그렇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그렇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뭐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잘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이상의 이름을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임하고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래요. 우리가 각기 처해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꼭 지켜야 할 것. 다니엘이 섬겼던 길이죠. 다니엘이 끝까지 지킨 게 뭐예요? 2가지. 너 위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달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잘하지 마.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믿음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각기 하나님 선 믿고 성실하게 오늘도 살았어요. 각기 해야 할 일들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나라를 역사하시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해서 매일 하나님 우리가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만난다. 우리가 매일 외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생활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남의 이야기 듣지 마세요.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